자, 이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저 이거 오늘 전체 다 볼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은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어요. 오늘 이걸로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좀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먼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알리고 자문을 구하는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대한 바울의 답장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남녀 갈등 아니면 남녀 문제가 있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했어요. 자, 음행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음행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시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이제 코린토스 산입니다. 그 산 정상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신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 사랑의 여신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는 굉장히 지성적인 면, 이렇게 민주주의의 시작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음란하고 또 퇴폐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이런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들의 제전이 펼쳐지는데, 우리로 따지면 예배죠. 자, 그들의 그 제사 예식에는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프로디테 외에도 다른 그리스 신들의 제전에도 이 성관계는 심심치 않게 행해져 온 그런 제사 의식이었는데, 이 아프로디테는 특히나 이 사랑의 여신이기 때문에 사랑을 의미하는 그 성적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과의 성교가 이제 곧 예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추는 그들에게 곧 헌금이자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밤이 되면 이 여사제들이 고린도 시내로 내려와서 이 시민들과 매춘 행위를 했어요. 이제 성경에서 창녀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나와 케데시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조나는 일반 창녀를 의미하고요, 케데시아는 여사제를 의미합니다. 자,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조차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이 이러한 매춘 행위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여기서 이 창녀는 앞서 말씀드린 케데시아, 여사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케데시아, 여사제와의 성교를 경고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씀하고 있던 것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6장인 것이죠.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케데시아들의 유혹과 문화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녀 7세 부동석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거나 교회가 남자와 여자를 아예 막 반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성적인 유혹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형제님들 물론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 보시면서 무조건 막 여자를 기피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성적인 유혹에 취약하다면 피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는데 굳이 남자가 여자를 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무엇을 위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 또한 오해가 많죠. 자, 이걸 보고 또 결혼의 목적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결혼을 주신 이유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신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해 구문이라고 해서 그게 다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무슨 수능 문제 풀듯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자, 남자가 되기 위해 군대에 가라. 자, 이 말은 군대에 가는 목적이 남자다워지기 위해서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죠?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가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면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남자다워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니까 남자가 되기 위해 군대 가라 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그리고 결혼에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또 사랑을 배우게 되는 그런 유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렇죠? 그 중에 음행을 피하게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 라는 말을 한 것이지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는 맨날 이렇게 막 자유행위하고 막 야동 보고 막 맨날 이렇게 음행을 하니까 빨리 결혼해야 되겠어. 지금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혼의 목적은 어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도 안 돼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에 대한 의무, 남편에 대한 의무가 많죠.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의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다음 구절 계속 읽어볼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여기서 보면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위 3절에서 말하는 그 의무도 몸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이런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exousiazo, 그러니까 어떤 것이나 사람에 대해 뭐 능력이나 권리를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치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면 아내는 부부관계를 하라는 거고 아내가 원하면 남편은 부부관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서로가 자신의 그 육체를 주장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그 권위를 갖게 하기를 권면하느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한마디로 남편이 막 이렇게 성욕이 올라왔을 때 아내와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막 거부를 해서 부부관계를 못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남편이 자기 성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시험할 거리를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밤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 케데샤들이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6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허락이다 라는 말이에요. 허락, 약간 번역이 뻑뻑하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이 허락이라는 단어를 이제 signomi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권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은 권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부부관계를 원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명령은 아니고 권면 혹은 양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명령하지 않고 그럼 권면을 하느냐? 여러분들 관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이렇게 되어지나요? 너네 둘이 연합해! 이렇게 해서 안 되죠.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케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명령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걸 법으로 정하게 되면 분명 이것을 근거로 자신의 권위로 그 상대방을 억누르고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권면이다. 이것을 이렇게 딱 6절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권위는 말 그대로 평등한 포지션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 안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여럿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방향성을 잃어요. 그럴 경우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권위의 역할은 뭐예요?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자, 근데 만약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권위를 앞세워서 부당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한다거나 권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다던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양산해 낸다던가 하면서 그렇게 본래 그 권위의 역할인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권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공동체가 그 권위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 그게 바로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기능하느냐, 이것으로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분되고 분별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 권위를 이용해서 이 공동체를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권위를 견제할 만한 견제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견제할 만한 법률이 이제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몸에 대한 권위를 갖고는 있지만 이것이 명령이 아닌 권면을 하는 것은 자신의 성욕을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를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로의 육체적 연합을 통해서 서로가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고 가정이 연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하고 서로를 타이르고 정서적으로 먼저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